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 고치시는 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병을 고치시는 중간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먼저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행하셨고 병을 고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길 바라는 거죠. 그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바랬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을 썼던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정의합니다. 한쪽은 팬이고 한쪽은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와 이 팬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팬은 자기가 따를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해요. 자기와 관계없이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팬은 자기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내가 따를 대상을 선택하지만 제자는 자기의 기호나 취향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무언가 배울 것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서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죠. 그러니까 출발은 겉모습은 굉장히 같아 보이지만 무언가 따라가는 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출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들은 제자가 사실 가만히 보면 제자가 아니에요. 여긴 제자 중에 한 명,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에 퍼즐처럼 껴 맞췄을 뿐이에요.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요한복음 6장 26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는 정말 내게 어떤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 정말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 배가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는 그 까닭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그런 도구로 나를 보고 지금 따라오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그렇게 성령에 관심이 있어 했고 성령을 따르려고 했습니까? 결국 나중에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왜 성령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는가? 왜 따르려고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천국에 가려고요.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것저것 지키면서 왜 이건 안 되냐 저건 안 되냐 나는 왜 이걸 안 지켰을까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내가 어딘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은 안 봐도 뻔한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이냐 팬이냐. 그런데 오늘 그런 팬과 같은 세 부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그게 19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존중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평가받았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그 앞에 나오는 서기관 역시 자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할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거 네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야.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아마 알았겠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또 이상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지만 어쨌든 그 앞전까지는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믿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랍비는 이 서기관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랍비라는 단어예요. 랍비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교사죠. 성경 교사로 봤다는 얘기는
나에게 무언가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한 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 당시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랍비를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 랍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는지 아십니까? 그 랍비의 그 인기가 있고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출세의 지름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나는 가말리엘의 휘하에서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훌륭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무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따른 거죠.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너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또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관건해서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 따라올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아버지를 좀 장례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매몰차게 얘기하죠. 야, 그건 죽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언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이 따르게 하고 나랑 함께 가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뭐 믿는 대상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믿는 대상이 아니라 따르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저 같은 목사가 가가지고 그 장례는 그냥 저 가족들이 치르게 하고 저랑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부모의 상은 자녀가 치르게 되어 있어요. 어느 문화를 가도.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장례가 끝나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유산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 따르게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 앞으로 계산된 모든 몫을 정리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일단 내가 좀 먹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단 내 몫을 좀 떼어놓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거 좀 정리해놓고 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좀 따라오지 않겠니? 갈등하거든요. 오늘 제자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갈등했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육적인 것인데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제자들이 나오냐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웠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12 제자일 수도 있어요.
배를 함께 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배에서 잠을 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직장 갔다가 집에 오면은 파김치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긴장감, 그리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업무들, 그 여러 가운데서 오는 그 갈등, 긴장이 내 몸을 굉장히 이렇게 이완시키고, 그래서 집에 가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혈병하는 여인 보면은 몸에 손을 댔더니 병이 고쳐졌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에서 기운이 나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니까 주무셨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랑이 있는 거 보면은 뭐 호수에서 풍랑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하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를 거쳐서 사해까지 가죠. 헬몬산의 높이는 해발 2,8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리고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고저 차이가 약 3,200m 정도 나는 굉장히 가파른, 이 남북으로 굉장히 가파른 지형이 이스라엘 지형인데다가 동쪽과 서쪽은요,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 있죠. 지중해를 영어로 보면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이 위에서부터 아래는 굉장히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쪽은 사막이고 안반 지역이죠. 그리고 또 이쪽에는 이 평원 지역이 있는데 이 호수보다 높아요. 그러니 이 골짜기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들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태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태풍 올 때 막 바다가 막 바람이 이렇게 불고 바다 방파제 그 영상 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아마 그 정도 이상으로 그런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기껏 제자로 불러놓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분을 내가 왜 예수님으로 따랐을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살려주십시오. 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예수님이 믿음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병을 고침을 받는 것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 안에 그 핵심에는 믿음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꾸짖죠.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게 눈앞에 펼쳐진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27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대체 이 사람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작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굉장히 훌륭하고 막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첫 모습은 이렇게 어리숙하고 이렇게 바보 같았던 것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는 거죠. 오늘 제가 세 부류의 제자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첫 번째 나왔던 그런 서기관처럼 나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나왔던 사람처럼 내 어떤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모습처럼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만한 믿음도 없이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잘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자, 앞에서는 세 부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모습이 우리한테 소개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예요. 가다라 지방이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은 나중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지방이에요. 여기 갔더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오는데 완전 분노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게 끝까지 차 있습니다. 분노는 어떻게 보면 귀신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사이를 못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겠죠. 그리고 그 사이로 갑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뭐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언제 이 사람들한테 기적 베푼 적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 못했는데, 이게 영적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마귀들은요, 이 사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태신앙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 믿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자녀로 속해 있다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수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친구도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려고 할 때마다 뭔가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들어져가지고 못 믿다가 결국에는 예수 믿고 그래도 몸이 아픈데 나중에 고침을 받은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다가가는가 안 다가가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면 뭐 귀신은 좀 섬길 수 있죠. 귀신한테 씌어서 이 세상 부유하게 살다가 온갖 권력 갖고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귀신을 따라가는 삶의 끝이 뭐예요? 여기 보면 돼지떼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몰사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끝이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배탈하려고 할 때 나도 예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몰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에 묶여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풀어주셔서 자유해 주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게 이런 본문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재물을 준다고 하면, 권력을 준다고 하면, 인기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사탄과 결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제가 사탄과 결탁한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막 피를 뿌려놓고 뭐 옛날에 우리 뭐 데스메탈 하듯이 뭐예요? 막 다 목 비틀고 그다음에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이런다고 사탄과 영혼을 사탄을 숭배한다고 해서 내가 사탄에게 내 영을 결탁시킨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에서도 읽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봤어요. 그 사단에게 내 영혼을 이렇게 내어 맡기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내 영혼을 내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 욕망, 내 욕구, 내 이기심을 따라가는 삶. 그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사탄과 결탁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거 내가 꼭 읽어야 되나? 이대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 갈등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틈을 파고 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틈을 내주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자 둘을 빼가지고 돼지떼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돼지떼가 지금 완전히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돼지를 키우는 이 목장의 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찾아갔겠죠. 가서 따졌겠죠. 당신이 뭔데 지금 내 재산을 다 날립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오늘날만 얘기해도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오늘날 27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이 115kg 돼지, 제가 찾아봤더니 이 시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돼지떼라고 우리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2,000마리가 한 마리당 27에서 40만 원을 그냥 퉁 쳐가지고 한 3만 원 정도라고 그냥 평균값을 쳐서 계산해도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6억 6천이에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거 지금 돼지우리에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 방목이잖아요. 얼마나 더 비쌌겠어요? 얼마나 품질이 좋았겠어요? 그런 돼지가 거기서 다 죽었다고요. 그럼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자초지종을 듣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이 도시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거를 이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 분명히 또 구원을, 그 어떤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34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떠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아까 29절에도 읽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던 길 가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냥 하던 일 하죠. 왜 우리한테 오십니까? 지금 이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도 귀신에 들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있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빛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서 광명의 빛을 비추시니 이 사람들이 마치 바위 밑에 이렇게 숨어 이렇게 딱 들면 그 밑에 막 지렁이나 이 음지에 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걔네들이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그게 쏙 숨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귀신들이 지금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냥 떠나가십시오. 어떤 손해를 받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 왜 여기 안에 비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던 길 가라. 너네 할 일 해라. 여러분, 그 모습이 이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진짜 마귀가 맞구나. 그리고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게 되는, 본문,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속성은 어찌되었든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럼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으로 사는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온전히 비춰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음을 얻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삼아주셨고, 이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반사하는 반사판으로 삼아주시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빛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겁니다. 그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들 미쳐 있어요. 그 며칠 전에 기사를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책 제목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다수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미쳐라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주식 투자에 미쳐라, 영어 공부에 미쳐라, 그 다음에 자기 관리에 미쳐라. 이런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미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 들려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렇게 주님을 모른 채 미쳐있는 저 세상 가운데 저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가지고 저곳에 나아가서 저 썩어있고 부패하고 아파하는 저것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알고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있는 저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냥 갈 길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의 완악함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서기관과 같이 무엇을 얻으려고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언가를 계산하면서 따릅니까? 믿음 없이 따라갑니까? 주님, 그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전해져 저렇게 미쳐있는 세상 저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심겨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빛 되신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